사랑 중심은 기도 중심입니다. 네, 기도와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네,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아프리카 산골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의 가르침대로 기도를 생활하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말이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자기만의 기도처를 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그것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느새 마을에서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길이 생긴 거예요. 풀숲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풀이 사라지고 맨 땅이 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길 또는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그 기도길에 다시 뭐가 일어나요? 네, 풀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대신 그 기도를 찾아가서 기도해 준 다음에 친구를 다시 찾아간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와 함께 가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몇 시간 그 형제와 함께 이 형제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기도의 회복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지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감동스럽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길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도보다 더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보다 기도가 덜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한 영혼의 회심이 기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훨씬 중요하죠. 전도가 훨씬, 회심이 훨씬 기도가 중요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되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천하에 가장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은 왜 전도보다 기도를 강조한 것일까? 그 이유는 전도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회심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의 전도도 회심도 치료도 사명도 기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기도 중심입니다. 우린 지난 주간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 때 우리 교인이 아닌 타 교회 성도지만 긴급 중보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도 대상이 누구냐면 광주구청의 문화예술가 종모팀의 장성규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내가 지금 사공연 집사님인데 사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고 중환자에 입원했는데 뇌경색이 또 와가지고 어느 장에다가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장성규 계장님은 지난번 우리가 구청과 함께 청소하는 일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참 예쁘게 티셔츠 조끼도 만들어주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을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스라인 중학교 2학년, 6학년짜리가 있어요. 그게 더욱 기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이제 구청에서 만나면 주무관이지만 둘이 얘기할 때 제가 집사님 그렇게 편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어디에요? 병원에 했더니 집이에요. 아 그러세요? 애 둘 지금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이 없잖아 벌써요. 거의 한 달째 지금 병원에 이대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의식이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다가 집사님 힘내야 돼요. 금식하면 안 돼요. 지금 힘을 내서 애들을 돌보고 나라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금식하고 그러면 더 지치고 기도 못한다. 그리고 애들이 한 달째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제가 통닭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구잡으로 좀 알려달라. 애들하고 통닭이나 피자 애들이 얼마나 힘없겠냐. 용기를 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고 용기를 줘라 자꾸.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제가 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집사님 빨리 구잡으라고 그러죠. 그냥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면 나까지 통곡할 것 같더라고. 아니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그 위로 몇 마디에 통곡을 하더니 전화기로 그냥 막 계속 근데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내가 그랬지 목사님 집사님 당신이 목회기를 기억하고 아내가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줄 거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쓸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라. 근데 자신이 없어서 하면이 안 되는 거야. 한 달째 이런 상태 있으니까 사실 보통 이런 상태 있으면 깨어나도 사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너무 낙심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위로의 말을 몇 마디 했더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 남자가 저하고 무슨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전화기에 그렇게 그냥 뻥뻥. 제가 우리 교회하고 통하면서 이 키우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얼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끊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읽으면서 그냥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보냈나요? 내가 안 보냈어. 왜냐면 말씀만 주로 보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공연 집사님의 의식이 돌아오고 언어 기능과 오른팔다리가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소식을 처음 접한 성도들도 우리 사공 집사님 이름이 어려워. 저는 장성 집사님 금방 외웠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사공 집사님 장성 집사님 부인인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의 고난을 찾아올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병들거나 약한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병든 사람은요 기억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이 전한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세까지도 매우 달콤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육체의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뭐라고요? 병들을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실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중반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병든 자가 그를 팍 차고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구걸하고 있었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해서 그냥 소리를 외칩니다.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 하반절에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51절 상반절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대답하기를 51절 하반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 무엇이 너를 권했다고요? 내 믿음이야 믿음.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고치면 나는 낫는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너를 권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어떻게 해요? 복이 되어 예수를 계속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맹인 바디메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권하셨니라 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도 보게 되어 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치료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계속 따르니라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명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중심은 기도 중심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뭐예요?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혹시 죄를 범했을 자라도 사함을 얻으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질병과 죄를 연결시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벗는 동시에 죄사함 받자마자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상한 설교를 해가지고 혼돈을 한국에 줬잖아요. 모든 병은 귀신 역사다. 그래가지고 어디 뭐 교통사고에 치면 교통사고 귀신한테 뭐 당해서 그렇다. 어디 뭐 팔 부러진 귀신이 모든 귀신과 연결시킨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길을 혼돈하게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고 아니면 환경죄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오는 거 예기치 않게 오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질병이 죄와 관계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7절 이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왕이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 얘기를 해. 우시아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시아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된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서 지금 왕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은 누가만 할 수 있어요?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향도 제사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그러면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돌아가야지. 향로 붙잡고 어떻게 해요? 분향하려고 뭐야 뭐 내가 한번 하는 것이 내가 왕인데 까불어 그냥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 화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뭐라고요? 나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아멘하지 않고 성경을 거역하고 심지어 제사장이 와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병이 걸려요. 우리는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박수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인정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성장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요때 나라가 강성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병으로 쳐버리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 다 자기 감정대로야, 기분대로야, 자기 생각대로야.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될 일인지, 왕이 할 일인지, 쟁할 일인지 분별이 사라져 버렸어. 내가 왕인데, 이 나라 최고인데, 권력자인데, 내가 다 할 수 있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성도는 사명의 직분자로서 각자가 할 일과 하지 말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만해지면 이런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콩나라 판나라 다 주장합니다. 자기 위치나 잘하면 되는데 남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큰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재상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일을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다가 불행히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에 걸렸으니까. 또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특히 구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한 별궁에 들어가 있게 되고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 통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병이 안 나요.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불쌍한 왕입니다. 교만한 죄로 이렇게 끝이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시작. 네, 한 번 더 겸손하게 말씀에 아멘하세요. 시작. 네, 저는 그렇게 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금 2장에 보면 한 중국 병자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도 그 친구 4명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자기를 데리고 들것에 가서 예수 앞에 놓음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은혜로 치료받게 되죠. 근데 그 환자를 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금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병이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뭐라고요? 죄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중병자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네 병이 나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병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면 병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낫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상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여러분 죄사함이 이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은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권세를 보여준 사건이죠. 아무튼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터졌다면 우리는 뭘 먼저 고백해야 된다고요?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죄부터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각한 결과 별의별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 민족의 우상 숭배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그 불의를 행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이죠. 백성들과 술과 음란과 마약과 타락에 빠진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아멘이죠. 정치 경제 안정을 가져오고 아멘이죠. 미래의 발전과 성장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위태위태한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나 더 깊은 죄와 타락에 빠지면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현재로 우리는 질병이 많은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편한 마음으로 내가 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드니까 날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때문에 기도를 올린 적이 없어. 해보니까 제가 뒤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남을 위해서는 기도 부탁을 많이 했는데 저를 위한 기도 부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를 위해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일 때문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교회가 목장에 속된 것이 축복이에요. 왜? 함께 고민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관 목장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목장이에요. 소중한 목장이에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특히 목장의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무슨 말을 하든지 목원들이 비방이나 그를 비웃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는 것이 목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밀을 얘기해도 그런 목장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장에서 얘기한 것이 새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여러분 다시 그 목장에서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목장에 일어나는 일은, 특히 중요한 일들은, 좋은 일은 소문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일은 절대 소문내면 안 되거든요. 그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목장에 신뢰하고 그리고 있는 얘기를 다 하면서 기도도 부탁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비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뢰관계가 있는 목장을 세워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목장 모임에서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시리라. 두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합심기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2장에 보면 로마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중에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칼로 죽였다. 성경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이려고 누굴 가둡니까? 목에다가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그때 이제 내일이면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가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사도행 12장 6절 7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꺼내요? 베드로를 꺼내주셨어. 할렐루야. 합심 기도의 기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2월 초 한 주간 새해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책을 한 30여 권을 싸들고 들어가서 책을 읽었거든요. 빨리빨리 사실은 5일에 30여 권 읽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제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면서 중요한 걸 딱 체크하는 거예요. 책을 읽은 것 중에 하나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마루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세 그루의 나무가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의 꿈은 뭐냐면 언젠가 자신이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게 나무로서의 자기 첫 번째 나무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여는 군함이 되어가지고 배가 되어서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자기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이 뭐냐면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세 나무는 함께 모여서 그들의 꿈을 이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무꾼들이 그 산물에 올라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금으로 입혀질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잘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외양간에서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무꾼들이 둘째 나무를 또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서 이제 왕을 태우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느 어백에 팔려가 작은 나무 어선으로 호숫가에 띄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께 끝까지 기도합니다. 나무꾼이 셋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꿈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어진 그는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 집 뒤뜰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그도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말 구획된 첫째 나무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자기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호수에 떠나던 둘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느 배에 한 분이 오르자 그의 제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일어난 폭풍에 두려워하는 제들을 안심시키면서 바다를 한마디로 꾸짖었고 호수는 잠잠해졌습니다. 제들은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가 왕 중에 왕을 모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배가 되었습니다. 한편 목수에게 팔려 집 뒤뜰에 버렸던 셋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병들이 첨타로 십자가 나무가 되어 갈보리 높은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그의 친구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베어 태웠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원래의 꿈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죠. 새 나무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꿈은 오래전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의 저 건너편에 더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인을 섬기며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 그루의 나무, 서로를 위해 기도하던 이 세 그루의 나무는 결국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한 대로 함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응답받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이상의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 시간이 늘어날지언정 줄이지 마세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물에 빠지게 되거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하다 우물에 빠졌는지 물어보지 마시오. 날 꺼내주세요. 교회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가 아니라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100번 지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담대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실천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요구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장자만 5,000명 먹였다니까요. 나 배고파요. 먼 길 가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주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실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현재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사랑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사랑 중심은 기도 중심입니다. 현재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듣자마자 답은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수 있으니까.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답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끝나자마자 한양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